오늘 이 새벽 우리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스바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에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상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육체의 피곤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 귀한 새벽에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작은 심에 응답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면 음성 속에 응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아버지 232번째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기도의 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 귀한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약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신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웅적인 그런 활동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건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며 이렇게 15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서로 주도권을 이렇게 쥐려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60세쯤 되었는데 그랬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직접 군사를 끌고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다윗이 전쟁을 잘했을 텐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끝에 다윗이 피곤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젊을 때는 보통 이렇게 열심으로 일을 해도 피곤치 않은데 나이가 많으면 조금만 피곤해도 힘들어도 이제 피곤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옛날 분들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람들이 훨씬 젊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지금 나이에 그때 나이를 비교할 때는 우리 나이보다 보통 17살을 더해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모습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76세면 77세 정도 돼야 옛날에 환갑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그런데 오늘 블레셋 사람 중에서 이 이스비브 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00세겔이라는 그런 노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세겔 1세겔이 얼마냐? 11.5g. 11.5g이래. 300g을 거기다 300세겔을 더하게 되면 3.5kg 정도, 3.5kg 이 정도 되는 그런 창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스웨 아들 아비새, 여기서 이 아비새가 누구냐? 바로 요압 장군의 동생이죠. 아비새가. 아무튼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자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다시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집니다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상당히 아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블레셋의 용장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비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후사 사람 이 삽보게가 블레셋 용사 삽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또 19절을 보게 되면 또 곡전쟁에서 베들레헴 사람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고 20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드 사람 전쟁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거인을 죽인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손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블레셋의 5대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수들을 다 이렇게 4명이나 죽였습니다. 이 16절에 아스비누보지라는 사람과 18절에 또 19절에 라흠이 또 16절에 보면 20절, 26절에 보면 육지 거인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용사인 아비새가 이제 십북의 에라나 요나단 이런 사람을 죽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도대체 전쟁에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전쟁에서 이기고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딱 누웠을 때 그 평안함, 그런 안식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은 피곤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 일을 하면 그것은 자기의 삶을 자꾸 깎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에 너무 지쳐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인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옛날 같으면 전쟁을 해도 전혀 피곤함이 없었을 텐데 다윗은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너무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육신이 일을 해서 정말 우리 인생을 깎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식이 없으면 육적인 안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듯이 우리가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늘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돌판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이 말은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이렇게 안식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안식은 무조건 노는 것,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안식은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을 때가 안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때 그 주시는 그 기쁨, 이것은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누워서 쉬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우리에게 안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혼을 위해서 쉬는 그런 안식,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안식, 그를 통해서 육적인 안식도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명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